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앉으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로써 사도행전 강의가 26번째 시간입니다. 26번이면 반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제 그러면 두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도 바울의 재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이 자기가 본 것을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승소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주제는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1장 8절 말씀처럼요.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24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받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2년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를 원해서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소환에 의해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역사에 의하면 가이사랴에서 발생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폭력 사건에 이 벨릭스가 강한 무력으로 대응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결국 그의 일에 대한 문책으로 로마의 소환 명령을 받고 돌아가고 이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벨릭스, 베스도. 이 두 번째 총독인 베스도가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베스도 총독의 급한 성격을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자마자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금 당신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부르자. 그래서 이곳에서 빨리 재판을 하자.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성급하게 사도 바울의 사건을 꺼내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계속 크게 성장하고 있었고 확장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유대교는 지금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는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해서 재판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 그 속에는 음모가 있었죠. 사내들은 비밀리에
암살자들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에 새로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베스도가 노를 합니다.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죠. 대신 베스도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대신 지금 당장 당신들과 같이 가이사랴에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하자. 그럼 아마도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눈치챘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역할, 즉 관할 구역 안에서 재판을 함으로 이 유대인과의 그 긴장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장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자고 하는 유대인들을 달래면서 당장 재판을 하되 그 장소를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서 하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쓴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근데 이 재판이 열렸을 때 베스도도 유대인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재판이 열리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그 재판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즉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프로보카티오라고 부릅니다. 프로보카티오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프로보카티오 권리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이 베스도 총독이 급하게 재판을 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참석해서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고 아마도 자기에게 불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판단했는지 이 재판이 열리자마자 프로보카티오 권리를 주장한 것이죠. 이것은 베스도의 허를 찌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그리고 그의 누나인데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이 아그리빠는 원래 버니게 그의 누이인데 결혼하지 않고 그녀와 평생을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버니게가 지난 24장에 나왔던 벨릭스 총독의 아내였던 세 번째 아내였던 드루실라의 언니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버니게, 드루실라가 다 같은 남매지간, 형제지간인 것이죠. 이렇게 아그리빠가 가이사랴를 방문했을 때 베스도 총독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상의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바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 이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자기의 어떤 재판 기록을, 신문 기록을 남겨야 될지 내가 잘 모르는데 혹시 당신이 도와줄 수 있겠어? 이 이야기를 듣자 아그리파 왕은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내가 왜냐하면 유대법도 잘 알고 종교에 대해서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유태인들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재판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이 아그리파와 베스도의 약속에 의해서 재판이 열립니다. 그 재판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26장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판을 하면 재판관에 해당되는
아그리파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위협을 갖추고 그 재판장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왕 옆에 이 베스도 총독이 앉아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 누군가 하면 그는 원래 헤롯 왕가 가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고요. 이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면 야고보를 단칼에 목을 베어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숙조부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인 왕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집안은 왕가이지만 아주 잔인한 권력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위엄을 갖추고 서 있는 자리에 이제 가난한 그리고 헐벗은 선교사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이죠. 이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위기 앞에서 피고의 신분인 이 사도 바울이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 혹은 자기를 지금 이 어려움에서부터 좀 선처해달라고 하는 사정하는 말, 혹은 그 위기의 죽음의 위기 앞에 위축되어서 아마도 살려달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오늘 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근데 여기서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보았더니까 I think myself happy.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재판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 앞에서, 그 잔인한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숨과 원망과 비통의 쓴뿌리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I think myself happ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만족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각종 오락들이 넘칩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이런 컴퓨터 게임들이 요즘은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스포츠, 이 미국은 스포츠가 또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시즌별로 모든 스포츠 경기들이 넘쳐납니다. 먹거리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온갖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지금은 세계 구석구석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국경이 뭐 있어서 국경을 넘지 못하는 이런 제한도 전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자살하는 숫자만이 아니라 인구에 대비해서 자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 국민의 자살률이 13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지금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것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웅변대회를 하든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늘 하던 얘기가 이제 국민소득 $1,000 시대가 온다. $1,000 시대, 이것이 나라의 목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불과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도 우리나라 GNP가 3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한다면 30배가 넘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 5명 정도가 1990년도에 자살하는 숫자였었는데 2017년도에 10만 명당 31.2명, 이게 수십 배가 높아진 것이죠. 여러 배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살률이나 행복지수, 이것은 소득이나 환경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슬픔과 절망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이상을 구류 중입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언제 죽음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초조하고 외롭고 낙심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제일 주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수들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은 검사를 받습니다. 혹 뾰족한 금속으로 몸을 찔러서 자살할까봐 금속류의 반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금속이나 유리가 아닌 그런 그릇이나 수저를 다 사용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제 동생이 그 반찬 공장을 하는데 그곳을 갔더니 이게 클리어한 큰 봉지, 그 쓰레기 봉지만큼 큰 봉지에 못말레도 담겨있고 김치도 담겨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반찬을 저렇게 보기 싫게 딱 박스에 넣든지 포장하든지 이렇게 하지 저렇게 담아 놓았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 반찬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먹는 반찬이라고. 그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반찬들이 구치소에 들어가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 구치소에 반찬을 납품하는데 구치소에 들어가는 모든 반찬들을 겉으로 딱 볼 수 있게, 그 속에 칼이나 무슨 위험한 물건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볼 수 있게 클리어한 봉투에 담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옥 안에 있으면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사람을 향해 원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종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이 역시 좋아. 한국이. 근데 한 몇 달 전에 저희 집을 방문했던 한국에서 온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역시 미국이 좋네요. 여러분, 저희처럼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분들은 목회할 때 힘들고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은퇴해야지. 빨리 은퇴해야지. 근데 제가 지난주에 교역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시애틀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할 수만 있으면 늦게까지 목회. 할 수만 있으면 늦게까지 목회. 여러분, 우리들이 젊었을 때는 빨리 좀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아주 안 좋으셔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데 요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1년만 더 젊었으면 1년만 더 젊었으면 지금 같지 않을 텐데 조금 더 움직이시고 드시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드시고 하셨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I think myself happy.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행복은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here and now 우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하고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서 2년을 지냈지만 놀라운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권력이 있는 잔인한 헤롯 아그리파와 2세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부른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들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이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죄사함을 얻어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는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붙들림 받으셨습니다. 종, 이것은 주인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인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종, 이 말은 자신을 나타내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목회자를 가르쳐서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표현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할 말이지 그 목회자를 높여서 쓰기 위해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으라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입으라는 것만 입고 입지 말라면 입지 말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 그것만을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종의 규례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규례라고 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5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34장에도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일 종이 되려거든 주인과 함께 있는 종이 되려거든 귀를 문고리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내가 이제 주인의 종이다 이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누구의 종인지 그 표현도 소속도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귀를 뚫는 여자분들이 많지만요. 이 표시는 귀를 뚫어서 나는 이제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귀만 뚫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까지 온몸을 뚫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몸만 뚫리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규례에는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종의 규례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종으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대표적인 종의 표현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자기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종으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는 이제부터 종으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을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즉 증인은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 이것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주신 것입니다. 보통 비전,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vision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스스로가 무슨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은 자기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붙드는 사람은 늘 활력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 즉 자신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그 사명,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보이신 그 비전,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체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약 3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이 아그리빠 왕이 권력이 있고 잔인하지만 적어도 핵심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즉 복음을 전하는구나, 적어도 그것을 꿰뚫었습니다. 여기서 적은 말,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such a short time, 작은 말이 아니라 짧은 시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3분 정도 되는 말, 시간. 여러분,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왕 앞에 선 사도 바울의 말은, 변론은, 변명은, 이것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사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말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비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붙든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 때문에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생명과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늘에서 보이신 그 복음과 사명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